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11회 믿음 3. 예수님은 왜 은혜 대신 믿음이란 표현을 쓰셨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적으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병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들, 즉 믿음이 마치 은혜 받기 위한 전제 조건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성경에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믿음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사복음서에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은혜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공로를, 예수님의 공로를 사람들에게 돌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이적들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사람들의 자격과 조건, 사람들의 능력과 재주, 사람들의 행위와 행동을 보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그야말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완벽한 은혜입니다. 따라서 그 공로는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공로는 모두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 공로를 차지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공로를 다 사람에게 돌리십니다. 이때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즉 은혜로 고쳐주시고서는 네가 믿음이 있어서 고쳐주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서는 네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은혜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기에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한 관리의 딸을 고쳐주실 때도,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도, 허다한 무리를 치유하여 주실 때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실 때도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에 관한 언급이 일체 없으셨습니다. 즉 믿음이 은혜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의문은 왜 예수님께서 은혜라는 용어 대신에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공로를 사람에게 돌리고 싶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 확실하다면 아주 낮은 자세로, 아주 겸손한 자세로 너희가 은혜를 입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라는 용어 대신에 믿음이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유대교 사회입니다. 유대교의 원리가 가장 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직 유대교의 원리로 생각하고, 오직 유대교의 원리로 판단하고, 오직 유대교의 원리로 결정하고, 오직 유대교의 원리로 행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대교 원리의 핵심은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잘 지켜 행하면서 살면 상과 복을 받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벌과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행위의 법칙, 상벌의 법칙이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사고,
사람들의 의식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행위의 법칙, 상벌의 법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세상에 무료는 없어.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내가 행한 대로만 결과가 나타나는 거야. 선을 행했으면 상과 복을 받고 악을 행했으면 벌과 저주를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은혜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용어를 언급하는 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공짜라는 개념, 무료라는 개념, 거저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이루어진 일은 공짜로, 무료로, 거저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말을 꺼내봐야 소용이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라는 용어 대신에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위의 법칙, 상벌의 법칙이라는 유대교 원리에 굳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이 반드시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상이든 벌이든 복이든 저주든 어떤 결과가 자신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행했기에 눈을 떴느냐고 의문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믿었기에, 즉 네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했기에 눈을 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행해야만 어떤 결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네가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행했기에 나병에서 치유받았느냐고 의문에 빠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믿었기에, 즉 네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했기에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행해야만 어떤 결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네가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앞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기 위해서는, 또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또 중풍병 걸린 사람이 나음받기 위해서는, 또 나병 걸린 사람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성전에 나와 예물을 드리는 행위, 성전에 나와 회개를 하는 행위,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려야 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백성들의 삶은 날로 황폐해져 갔습니다. 반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날로 부자가 되어 갔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은혜로 고쳐주시고서는 네가 믿음이라는 것을 행했기에 이런 이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행위에는 일체의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행위에는 일체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행위에는 일체의 수고와 노력이 들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결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수고, 아무 비용, 아무 노력도 들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네가 행했기에 이런 이적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 믿음을 행해서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은혜를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마치 은혜 받기 위한 조건인 양오해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